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 참으로 많은 일들,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상황들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 지금 여기 우리가 자유로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예배의 감격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전엔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모든 잃어버린 자녀들이 예배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되든지 성도의 본분과 의미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케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뎌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언제나 생생히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적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교회 공동체 성도 모두가 함께 기도와 격려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한 장 드립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께서
오은순 집사님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시고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고 치유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의 삶을 선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힘든 과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원 형제, 김목연 자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실에 있는 우리 전순재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진에게도 함께하셔서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화이자 백신을 맞고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사업장 위에 함께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기관장, 대표인 강명선 집사님, 그리고 장기현 집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규영 집사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 온화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깨어서 기도할 때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정말로 성숙한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험생들 솔로몬의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심은 대로 잘 거둘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 예준이, 서빈이, 준빈이 그리고 규린이, 아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린 심령 잘 만져주시고 그들이 잘 커서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어린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21세기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 가지 정욕과 허탄한 것들을 좇을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그들의 지경을 잘 만져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청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양장로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의 섬기는 마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0월 13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힘이 붙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나고자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시 다짐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합한 계획들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마음이 부유한 자 되어서 교만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주의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찾아가 주셔서 항암 치료받고 있는 지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직도 병원에 입원 중인 지체를 살려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어리석고 아둔한 그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부족하여 오락가락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이 송석교회 공동체 일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진중하게 물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천국의 것 신령한 것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함께 하시사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믿음의 도량도 키워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0쪽입니다. 26절, 25절, 26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좁으로운 입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깊고 넓게 말씀을 바르게 전할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공중 화장실과 개인 화장실을 비교해 볼 때 당연히 공중 화장실이 개인 화장실보다 더럽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개인 화장실은 주인이 따로 있지만 공중 화장실은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 화장실이 더러울 수도 있겠죠. 주인이 없는 땅을 공유지라고 하는데 그런 땅은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만약 방치하면 땅이 오염되거나 황폐화되어서 결국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런 것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공유지의 개념을 갖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저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무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동시에 특정한 주인이 없기에 자칫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방치된 공중 화장실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 교회로 생각하지 않고 내 교회로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에 대한 책임감과 애틋함이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그런 교회는 아무리 등록 성도가 많아도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워지는 공중 화장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교회에 대해 어, 어떤 방식으로 주인 의식을 바르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자연 만물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 가져야 할 주인 의식도 이러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직무로서 우리는 만물을 돌보듯 교회를 돌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이므로 동고동락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문제들을 함께 안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내 지체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잘 일어서기를, 잘 치유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가질 때, 그때 그게 바로 지체로서의 동고동락의 삶이다. 각각의 주인의식을 그때 비로소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갖되 종의 의식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의 은혜를 머금은 향기로운 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인에게 일을 할당받은 청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종이 주인 행세를 해야 할 때가 많은데 이때 가져야 할 리더십이, 저는 중재자로서의 머더레이터라고 하죠. 중재자로서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헤드십, 머리로 막 밀어붙이는 건 헤드십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어떤 뭐지요? 가교 역할로서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중재자로서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종의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섬기는 마음을 가져요. 저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따뜻하겠죠. 그렇죠? 한여름에는 시원하겠죠. 그래서 마음이 깊어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상대의 입장을 잘 헤아려서 내 일처럼 생각하니까 말 그대로 온화한 가족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말하고 합당하게 이해하며 온화하게 중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계율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한쪽이 보완하거나 아니면 권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양쪽 다 그냥 마귀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처음 가졌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냥 오락가락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비도 맞고 때로는 감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서야 하는 게, 그러니까 넘어서면 안 되는 그 선을 넘어서지 말아야 되는 게 주의 종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너무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는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물건을 도적질한 아간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을 콕 지목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을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사람은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마치 단체 기합을 주듯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을 물으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간은 보이게 죄를 지었지만 아간 외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만 실행하여 죄를 짓지 않은 것일 뿐 아간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득이양양하였습니다.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신감이 팽배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해발 600m 산지에 있는 아이성. 이 아이성을 치려고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어 그쪽 동태를 살피는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보고한 것입니다. 3절 말씀 중반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건 정확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8장 25절 말씀 있죠? 8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1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때요? 어디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이성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자는 그냥 소수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제대로 적의 동태를 살피지 않았거나 아니면 시건방 줘서 그들을 깔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보고자의 말을 믿고 3,000명 정도를 올려보냈는데 전쟁 결과는 당연히 패배였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간구한 그 내용인 7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대목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여호수아의 마음을 바르게 본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한 것입니다. 우린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우리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해야 하는데 이게 선을 넘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금석을 정할 수 있을까요? 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사고를 당하고 신앙적으로 볼 때 귀감이 되는 자가 욥처럼 궁지에 몰렸을 때 저는 바짝 긴장하는 것이죠. 또 다른 주의 종의 한 사람으로서 바짝 긴장하는 것이죠. 혹시 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면 어떡하나. 네? 우리는 혹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원망의 기도와 열정의 기도의 차이는 내가 누구의 영광을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카톡방에 이래저래 해서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혹시 걱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걸 듣고 맞다.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다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 서로 보완하면서 혹시 놓친 부분이 있으면 혹시 감싸 안아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혹시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함께 목양하고 사역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만약 내가 지금 궁핍해요? 혹시 이러한 궁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내가 지금 부유해요? 혹시 나의 이런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다시 읽을게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정말로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에서 패하였는지 그 이유를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전체의 잘못으로 규정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러니까 아간의 잘못을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으로 묶어서 표현하신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떠올리게 한 것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이스라엘이 교회처럼 하나의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요,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의 잘못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잘못으로 이어지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가 된 민족이라, 바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형제와 자매를 내치는 게 아니라 감싸 안아주고 이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자를 찾기 위해 여호수아는 제비뽑기를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다음에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 가족이 뽑혔어요. 그 다음 삽디 가족 중에서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아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간의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아간이 진실로 회개하고자 했다면 아간은 중간에 자신의 죄를 실토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설마 내가 뽑힐까? 유다 지파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도 이건 우연일 거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자 했다면 그는 최소한 삽디 가족이 뽑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근데 아간은 강심장인지 낯이 두꺼운 건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설마 우연의 일치겠지. 설마 끝까지 빠져나갈 궁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 아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처음 9절을 보면 아간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간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노력한 물건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빼앗았으니까 자기가 갖고 간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투로 말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추론해 볼 때 아간은 참으로 강팍한 자였어요.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간이 훔친 것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장막 안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간은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도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간의 가족이 함께 죽은 이유는 아간의 범죄에 그의 가족들도 가담하였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범하신 이유가 당신의 벌하신 이유가 당신의 재물에 손을 댔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투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과 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당신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그들은 분명 약속했으니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은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야, 성령구 목사, 성목사, 지금 네 마음속에는 아간의 탐욕이 없니? 아간의 탐심이 너를 지금 들끓게 하고 있지 않니? 맞잖아.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간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탐욕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어찌해야 하는지 간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아간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괴롭게 만드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아간이 되지 않도록 진중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팍에 잘 떨어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보람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규린이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김병률 형제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 수요일 아니죠, 내일 목요일 아침 예배 때 만나 뵙겠습니다. 제가 강설을 다 준비하지 못해서 반복하여 강설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강설을 매일 새롭게 준비를 하면 좋은데 제 역량이 부족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열심히 잘 준비하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샬롬 레카.